처음에 기도는 육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90% 육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끝에는 90%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가 쉽게 나가요. 그래서 끝날 때는 한 90%는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흐름 가운데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기도가 된 다음에 마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나중에 찬양이 나오거나 뭐 걱정거리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기도 더 할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몇 시간씩 딱 정해놓고 기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감이 없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를 못할 때는 육적인 것을 바쳐서 힘을 다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올 때 불신자분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기 전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챙겨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밥도 안 챙겨놓고 옷도 안 챙겨놓고 빨래도 안 해놓고 그리고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빨래와 밥 먹는 게 인생의 다거든. 근데 인생의 모든 걸 팽개치고 갔다 이거요. 빨래하고 밥 챙겨주는 걸. 그러면 그분들은 먹기 위해서 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시는데 모든 걸 다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남편분이나 또는 가족분들이 다 안 믿는데 자기 혼자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전부 다 해놓고 교회 갈 때도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내가 지금 당신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 위해 기도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 교회 잠깐 갔다 와야 돼. 잠깐 갔다 와야 된다고. 잠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일종의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정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그래도 못 가게 해. 가족을 위해서 2시간만 기도하고 3시간만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도 못 오게 하죠. 가택연금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가족들이.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보고 몰래 설교 듣고 몰래 찬양 같이 따라고 몰래 같이 기도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하고 똑같이 갇혀버린 거야 그게. 그러면은 그 똑같이 이제 몰래 라디오 방송 듣고 몰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도 주의사항을 제가 드릴게. 뭐 그런 집안은 많지 않은데 그 계시면은 목사 이름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그런 집은.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 되는데 왜 외간 남자인 목사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지. 생각해봐요.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고 살아주면은 그 불신자 남편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래도 돈벌이 할 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거 하는데 집에서 높임 받아야지. 집에서 높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자기 부인이 하늘 같은 남편을 제껴두고 아무개 목사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절대 사랑을 자랑하지 마라. 사도 바울까지도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만큼 영권이 강력해서 이방을 다 변화시키고 이런 사도급이 아닌데도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가 설교했는데 사도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목사를 자랑해? 사도도 아닌 목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방해를 주는 일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요. 왜 밥하고 설거지 빨래하냐? 주일날 밥 설거지 빨래 청소 안 하려고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을 전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일날 편하게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일상생활 싹 세팅해놓고 하루 완전히 쉴 수 있게 해놓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핍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거 아니면 정서적인 겁니다. 이거 핍박이. 밥 안 해주고 빨래 안 했다고 승질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을 위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걸로 항상 하시고, 시댁이 불교를 다 믿으신다 그러면은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애기 아빠 그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육에 속한 것이라도 이렇게 불교에서 허락하는 게 있어요. 그 집이 불교 집안이면 그럼 불교에서도 좋아하는 게 있고, 공산당 그런 집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다 공산당이다. 예? 예, 북한 성도다 생각해요. 그럼 공산당이 좋아하는 성경에 명하신 게 있어요. 공산당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그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평양 칠곡교회에 다니는데 다 공산당인데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인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북한 용어인데 국민을 위한 거로 바꿔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걸 가야 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재를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칠곡교회 간다, 봉수교회 간다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간다. 인민과 당을 위하여 간다. 그걸 뒤집으면 인민과 당을 위하여 간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다. 이게 단어만 바꾼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위에는 일을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극빈자 돕지 마시고 그 박해를 하는 그 친척들과 친족들 중에 제일 가난한 시댁이 박해를 한다 그러면 친정 쪽 가난한 사람 챙겨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친족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외숙모가 도와주는 거지만 외삼촌이 도와주는 걸로 이름을 바꾸란 말이에요. 불신자 남편이 도와주는 걸로 해서 도와주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다 이러고는 그 시댁 식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자기 친정 부모한테 잘해주기보다 시댁 부모한테 먼저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효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불교 믿는 분들이 효행을 하면은 그거 좋아하십니다. 불교 믿는 분들이 이게 효행을 하면 그거 좋아합니다. 그건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러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시댁 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하라고 자꾸만 기도하고 그걸 소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화내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상식인데 이 상식을 어기고서 교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상식을 다 맞췄어요. 제가 이건 설교를 안 해도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목사를 자랑한 거예요. 목사 자랑하면 인간적으로 남자들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남편님보다 못생겼더라. 제가 왜 수염 기른 줄 알아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가리려고 기른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날카롭게 생겼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친척들은 야, 네 승질 갖고 그건 목사라겠냐? 아니, 왜냐면 친척들 만나면 이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이 논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뭐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세상 거 다 누리면서 교회에서 높임 받으려고 그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큰 교회들. 그건 세상 교회입니다. 그건 거룩한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좀 어긋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수염이 좀 나고 나이가 좀 들고 약간 그렇게 보여야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지 때문에 이제 뭐 수염
저기 들 깎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른 게 아니에요. 들 깎은 거지. 들 깎으니까 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커버링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그 날카롭고 이러면은 신뢰를 못 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집안 분들을 자꾸만 높이려야 돼. 집안 분들. 그리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그렇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었네요. 성경으로만 해야 돼요. 사람이 얘기했다 이러면 안 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요.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를 믿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요. 인간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셨는데 이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를 믿는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도와 선지자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를 좋아해야지 왜 사도와 선지자를 믿는 거야? 막 화를 안 냅니다. 남편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교자 의인과 사도와 선지자들을 믿을 때는 불신자 남편분이 화를 안 내요. 예. 그리고 목사는 모자란 사람이고 남편은 높으신 분이고 남편을 주와 같이 살아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와 같이 주인님과 같이 하녀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높였더라. 그런데 그것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 존심 상하잖아요. 이거 히브리서 읽으면 존심 상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인들한테 원하시는 거라. 이거 지금도 변하질 않았어요.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목사는 같은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동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동생인 거예요. 같은 우리들은 다 형제인 거예요. 근데 남편은 뭐예요? 부인보다 높은 거예요. 남편하고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가려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보다 부자여야 되고 자기보다 똑똑해야 되고 자기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고 자기 몸을 주질 않아요. 여자는. 어떤 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는 비정상이에요. 여자는 남편이 자기보다 돈을 잘 벌면 나가 자랑해요. 근데 어떤 부인이요. 남편은 돈 못 벌고 자기는 돈을 10배로 벌어. 그 자랑을 못해요. 밖에 가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남편이 자기보다 높기를 원하는 게 인간 여자의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10년 동안 계속 국어를 해서 살고 여자는 계속 남편을 먹여 살려줘. 그런데 밖에 가서 나는 우리 남편보다 유능합니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막 전단지를 뿌리고 이런 여자 없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나약하고 병약하고 그런데 남편이 다 해줘.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여자는요 자기가 부족한 걸 부끄러워 안 해. 우리 남편이 나 이거 해줬어. 우리 남편이 나 이거 해줬어. 우리 남편이 나 뭐 해줬어. 나 핸드백 사줬어. 이거 자랑합니다. 근데 남자들 어디 가서 보세요. 우리 아내가 나 바지 사줬어. 우리 아내가 나 양복 사줬어. 나는 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내가 이거 다 해줬어. 우리 아내가 사실 이 자동차도 사줬다. 나는 돈 못 버는데. 이러면서 이걸 자랑하는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요 이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높여야 정직한 여자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남편 먹여 살려 막 자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자의 본질 자체를 정확히 얘기한 거지. 여자는 평등한데 하나님이 남자한테 굽히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본성 자체가 남편을 높이고 싶고 남편 자랑하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자기 잘난 거 남편 못난 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남자들하고는 평등하지만 자기 남편과의 인간 1대1의 관계는 남편을 높여야지 편한 거예요. 온 세상 남자하고 맘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나 자기의 친정 아버지나 자기의
남편보다는 낮아져야지 안정을 갖는 거예요. 안정을. 그래서 과부가 되면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아, 과부가 잘났던데요. 과부가 돈 많던데요. 그래도 여자 심리가 자기 보호성이 되던 남자가 없어지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주와 같이 높여라. 목사는 형제인 거예요. 단지 목사님을 방해만 안 해주시면 돼. 복음 전하는 거 자꾸만 방해. 그게 뭐냐면 목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를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셨는데 난 사도 바울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전도가 당연히 잘 되죠. 그럼 교회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아저씨 안 계시겠지. 그러면은 근데 아마도 계속 기도를 하면 집안에 있는 귀신이 폭발해서 정체를 드러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면 지방에 무슨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귀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 직전에 와가지고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 막 교회 못 가게 하면은 완전한데 마귀가 위협을 받으면은 기도 전에 기도를 못하게 데려가요. 기도를 하면은 그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기도를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마귀는 이기질 못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최후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기도를 안 하고 집에 갔어. 그럼 마귀한테 잡혀갔든지 마귀를 때려잡아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집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집안이 잘 된 다음에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잘 되면 편안한데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어. 근데 교회를 위해 뭘 노력을 하죠? 그럼 부담돼요. 저기 집안 챙기세요. 부모님 뭐 아프시고 그러는데 뭐 못 나오시고 뭐 그래. 예? 그러면은 저기 예배만 금방 드리고 집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죠. 집안이 잘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불신자 분들이 더 많다. 과반수가 다 불신자다. 그런 경우에는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드리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모세의 율례를 어기고 그냥 교회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례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집에서 할 일이 없게끔 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걸 세팅을 다 하고는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렇게 하는데 교회 올 때 그냥 온다고. 그러면 그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오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례대로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하니까 빈틈이 없는 거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지 마시고 가족에 충성하시되 교회 오실 땐 가족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시댁 어른들 위해 기도하고 또 처가분들이 다 안 믿으시면 처가분들 위해서 뭐 하신다 이렇게 아버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작전 짤 필요가 없고 모세의 율례를 쭉 읽으면 그 다 지시가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안 하니까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기듯이. 근데 자기가 남편이 핸드백 사줬다, 자가용 사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섬기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여자의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이 자기를 뭘 해준 걸 자랑하려면 남편이 자기보다 유능하고 공급자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싫으면은 시집갈 때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잠재워줄 무능한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시집 갈 때부터. 근데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하고 장가 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남자가 장가 가는 거하고 여자가 시집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인을 맞이하려면, 색시를 얻으려면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의식주를 다 예비해 가지고 장가 가는 걸로 모세율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자리나 생계를 보장을 못하면 장가를 못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을 가지 않는 게 성경적인 여자인 거예요. 어머머 목사님 그렇게 세상적으로 설교를 하시면 어떡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지을 거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무능한 남자를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여자는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 했어요. 여자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서 애 낳고 애를 키우고 집안을 다스려야 돼. 바깥 일에 손을 대면 안 돼. 바깥 일을 책임지는 남편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어머머 나는요 설거지하고요 청소하고요 집안일만 하는 남자 좋던데, 그런 거는 여호와의 법에 없어. 없어. 그런 남자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남자 많어. 근데 그런 남자는 위에만 드리고 결혼을 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결혼할 대상은 의식주를 다 챙겨주는 남자한테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근데 이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되기 전에 인간 영혼 속에 있고 육체 속에 본성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요 운동 잘하는 여자 운동선수한테 누나 부대가 안 생겨. 근데 막 능력 있는데 여고생이 남자 운동선수 보면 오빠 그래요. 왜 그런지 뭔가 힘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뭔가 돌파를 해서 슛해서 골인을 넣고 막 이러면은 능력 있는 남자인데 나이가 많어. 근데 능력이 많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요 그냥 자기 의식주를 다 챙겨줄 수 있는 남자를 자기가 영원히 사랑해서 그 남자의 씨를 받아 애를 많이 낳고 키우는 걸 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공부를 전교 1등 시켰는데 겸손을 모르고 여자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살게 하면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라, 그런 여자한테 장가들면 안 돼서 똑똑한 여자가 시집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집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똑똑한 여자들. 전교 1등에서 박사야, 천재야, 똑똑해. 아무도 필요 없고 다 가르쳐야 돼. 자기가 배울 필요는 없고. 그런 여자는요 결혼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부인이 자기를 돕는 배 필요한 거지, 자기를 지도할 여자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모든 돈을 벌어 갖다 바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본성을 따르면은 그냥 전도가 되게 돼 있는데,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어요. 신자 남편이 아니라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불신자한테 복종해 보세요. 5장 6부 뒤집어져요. 그런데 불신자한테 시집가냐 이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책임지시라 이거예요.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뛰지 말고 결혼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원래. 결혼했어. 신혼여행 갔어. 애가 생겼어. 그러면 아기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애가 생겼네. 신혼을 한 5년 동안 더 즐겨야 되는데 애가 생겼네. 그러고 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결혼을 딱 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생각이 없는 남자한테 갔어. 그건 음녀예요. 음녀란 말이에요. 끌리는 매력적인 남자한테 가면은 음녀예요. 여자는요 반드시 자기가 복종할 사람한테 몸을 주게 돼 있지, 복종하긴 싫은데 몸을 줘. 그거 음녀예요. 첫 애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지. 첫사랑을 바친 사람한테는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원래 첫사랑한테 자기 몸을 주면은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복종을 안 해? 그거는 날라리 가수한테 오빠 부대로 매몰이 돼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정신적으로 방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 가수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를 걷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명 연예인들 좋아하고 미친 사람 있죠? 여학생 중에. 그런 사람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못 느껴요. 또 결혼하면 사랑하면 되지. 그게 안 돼. 사랑이란 건 이 본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첫사랑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양복이 천물이 깨끗한 거예요. 드라이 아무리 해도 오래된 양복은 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사랑하는 걸 청소년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 가수, 유명 영화배우, 유명 운동선수에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줄 남편과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첫사랑을 유지하려면요, 여중 다니고 남자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놔야 돼요. 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다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끌리는 거예요. 견물생심인데 견인생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녀 학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도 안 해 지금. 고등학생도 구별을 안 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으로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라 이랬어요. 결혼 전에 행음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러죠. 근데 아무도 안 죽여요. 국가법으로 안 죽여. 교장 선생님도 야단 안 쳐. 누구 좋아하고 그런다고. 근데 순결을 잃어버리면 자살 충동이 와.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거나 누굴 사랑해서 병이나 그러면은 음란 귀신이에요, 그거. 음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는데 자꾸만 병이나 놈을 좋아해서. 그 상사병 나는 거 있죠? 암논이라는 놈이 있어. 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그 귀신 들리면은 그 이복 여동생 다마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눕는 거예요. 상사병 나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상사병 나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음란 영은 상사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여자를 막 좋아해서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자살 충동. 쟤랑 결혼 안 하면 나 자살해. 그게 음란령 들어간 거예요. 음란령 들어가면 실제 사랑합니다. 착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랑하면서 목숨을 바쳐요.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거기 목숨을 걷는데 우울증이 오고 막 이래요. 그거 귀신 들은 거예요. 근데 귀신이 왜 들어갔냐?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귀신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렸다, 병이 난다, 누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꼭 그런 경우에는요, 애인이 있는데 사람을 좋아해. 약혼자가 약혼녀가 있는데 끼어들어 삼각관계에서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음란관계예요. 음란령을 받으면 남의 것을 탐내서 병이 날 정도로 탐하고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게 드라마로 다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음란령이 역사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음란령이 역사하면요, 꼭 삼각관계를 좋아해. 그리고 단둘이 좋아하는 건 흥미가 없어져요. 이런 게 있어요. 꼭 이단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이단에서 나오면 다른 종류의 이단으로 또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쭉 듣잖아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게 싫어. 그런 설교가 싫어. 말로는 예수님 오르시다. 논리지. 머리는 그래. 심령이 그런 설교를 싫어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회개를 하고 이럴 때 천사가 와서 휴거를 들림받게 해주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이런 설교를 싫어하면서 휴거당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휴거당할 생각하면 데려갑니까?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로 땀 흘려서 일한 게 아니면 먹지도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분부하신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듣기 싫어하고 들림 받고 싶어. 언제 세상 종말이 오나. 이게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을 대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세상 말세에 끝날이 와도, 세상 끝날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림 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천국에 들림 받을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지. 들림 받을 거예요. 뿅 가게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들림 받습니다. 이게 미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개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들림 받아? 천사가 데려가야지. 아, 그리고 들림 받을 때도 어디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랬대. 시체가 주검이 많은 곳에 독수리가 많으니라. 그래서 아주 장례식을 할 수 없이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건 대학살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 들림받게 해주신다고 그 장소가 지정돼 있어요. 예배당 가다가 휙 들림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으면 한 여자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 데려가고, 어디서요? 이러니까 주검이 많은 곳인데 독수리가 있어. 그러면은 누가 보건 그대로 믿어야지. 맷돌 간다고 들림 받습니까? 쟁기질 한다고 들림 받습니까? 시체가 가득해서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여가지고 시체 송장 처리가 안 돼서 썩은 시체 먹는 독수리가 새까맣게 몰려드는 그런 지역에서, 죽음의 영이 가득한 지역에서 사람 공간 이동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림 받는 걸 환난하고 무관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밑에서 환난 당하는 거 구경만 하고 관람석에서 관람한다, 이렇게 가르치냐 이거요.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으려고 싹 새떼들이 공포적으로 내릴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새떼들도. 그러니까 시체 뜯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가운데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짐승까지 헐떡이게 될 때 사람을 거기서 환난에서 건져주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격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날과 때는 아버지만 아시나니 이랬어요. 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네. 근데 고대 사본엔 아들도 모르고가 없어. 수천 년 된 사본들은 다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아버지만 아시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 이래서요. 아버지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셔서 아들 예수님은 알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네슬 알란트라는 독일 학자가 그걸 집어넣었지. 아들도 모르고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공인 성경 2000년 대대로 내려온 성경에는 원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셨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 막대기에 작대기에 포도주를 해용해 먹으면서 포도주인데, 원어에는 그 고대 사본은 식초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는 이걸 먹지 않겠다 해놓고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릴 때 하루 전에 먹지 않겠다 했는데 쪽쪽 빨아먹으면 그 메시아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원문엔 식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더하거나 빼서 성경을 변형시켰잖아. 예수님이 식초된 건데 포도주를 먹은 걸로 해서 아유 하루 전에 약속하신 것도 앞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니까 그것도 하루 전 것도 까먹으셔가지고 포도주 쪽쪽 맛을 보고 에이 맛없다 도로 뱉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네셀 알란트가 개같이 성경을 변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1차 대전 망하고 2차 대전 망해야지. 1차 대전 망하기 전에 그 짓거리를 독일 신학자가 했어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포도주 안 먹겠다. 또 포도주 쪽쪽 빨아먹고 에이 또 싫다 이러고. 이렇게 성경을 변질을 독일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100년 전에. 그거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본문을 변질시킨 성경 갖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산상 수훈은,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는 식초 입에 대신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식초를 먹으면은 목이 덜 마르거든요. 그럼 포도주가 아니거든. 포도나무에서 나지 않아요, 식초는. 그러니까 초를 드신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포도주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 연맥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그 민족에는 이 계시록의 재앙을 더하거나 빼는 성경을 건드리는 민족은 계시록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요. 22장 계시록 끝에.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이 건드렸잖아. 영국 사람이 건드린 걸 독일 사람이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1, 2차 대전 휘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계가 아직도 회개를 안 해. 성경 믿으라 이러면서 성경 연구는 안 해. 그래서 독일과 영국이 가감을 했던 내용을 고치질 않아요. 네? 그러면 이 전쟁 와요, 안 와요? 한반도에 반드시 이거 전쟁 나는 나라예요, 이거. 그래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하면 사회에 올스톱 되거든요. 그때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모르는 사람한테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장사해서 아는 사람을 먹여 살려 주려고 하니까 힘들지. 아는 사람 자체가 힘이 돼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세계에선. 그런데 아는 사람끼리 연합은 안 하고 흩어져서 자기가 돈벌이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전선에서 각계전투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연합군으로 70명이 함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친족 중에나 교우 중에 마련을 하고 그런 공동체에 목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목사끼리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에 헌금에 가면 우리 교회 헌금 줄게끔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끼리 영적인 형제들끼리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인데 요게 깨져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끼리 경쟁하고 장로가 목사 일을 안 해. 원래 장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장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요 장로가 세상 일을 마음껏 못해. 주식 투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설교를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세상 것 다 즐기기 위해서 월급쟁이 목사를 취직을 시켜놓고 예수님 역할을 대신 대타로 시키고 자기는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장로가. 그러니까 목사도 그게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헌금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헌금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목사가 취직을 하는 교회 목사를 취직시키는 장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로는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줘서 헌금 낼 돈이 없게 만든 당사자가 설교하는 게 장로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원래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싫으니까 직업 설교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 헌금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냥 오세요. 이렇게 2000년 전엔 그렇게 교회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헌금을 내고 낸 헌금을 낸 사람이 주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죠? 그러면 이 헌금은 낸 사람인 여러분 중에 재정위원을 두면 안 돼. 제가 노숙자 교회 헌금을 하죠? 그럼 노숙자 교회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도 실제 어느 노숙자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들은 헌금 중에 제일 큰 헌금을 제가 했대. 예, 몇 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헌금 되다가 몇 천만 원 헌금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낸 사람이 그래서 뭘 주장하도록 뭘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기만 하고 나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규례와 율례대로 헌금을 바치라고 했어요. 낸 사람이 그걸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재정 이사장이나 이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냈기 때문에. 재정 이사는 어떤 사람만 해요? 헌금을 내지 않은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누구를 뽑으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헌금 낼 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희귀해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헌금도 걷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희귀한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놓지도 않고 아무나 재정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갈 때마다 헌금 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유, 수요일날 가니까 수요일날 헌금 또 걷어. 금요일날 가니까 또 구역 예배 가면 또 헌금 걷어. 또 구제위원회 가면 거기다 회비 또 걷으래. 선교위원회 가면 또 회비 걷으래. 이건 돈을 계속 하니까 과부는요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이익을 모았다가 하루만 헌금하라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근데 수요일도 화요일도 목요일도 그것도 아침 저녁 새벽으로 다 걷어. 아니 뜯어버려. 이게 원래 불법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규례를 요시야 시대처럼 그대로 가리키니까 누가 알기를 뭐 선지자로 한대. 선지자 별거 아닙니다. 이거 기록된 대로 그냥 얘기해가지고 이게 눌림에서 자유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요 원래 사례비가 없어도 그냥 무료봉사 하는 거예요. 무료봉사 하시니까 선교에 쓰시라고 드리는 거지 받기로 약정하고 설교하면 그게 가짜 종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아무리 5명 설교 들으라고 거기 가도 5만 명 설교자하고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5명 설교를 하건 5만 명 설교하건 똑같은 복음 전했으니까 나 가난한 동네 5명한테 했으니까 나도 일용할 양식과 거처를 얻을 혜택을 부자 목사님만큼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5명밖에 손님을 모으지 않았고 저쪽은 손님이 5만 명이 왔으니까 장사를 잘하네. 그러니까 5만 명 손님 모은 가게인 종교 가게 교회 목사는 부자로 살고 5명 손님밖에 없으면은 가난하게 비즈니스를 못하니까 가난하게 살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지금 교회들이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서 회장님한테는 충성하는데 왜 부모님한테는 충성을 안 해? 나이 60 될 때까지 자식을 낳아 키웠으면 60부터 120살까지는 자손들한테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일도 안 하고 세금 걷어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일도 안 하고 세금을 퇴직연금까지 하면 60년을 받아가요. 일도 안 했어 공무원들. 근데 자식 낳고 키우는 일은 공무원 업무량하고 몇천 배 차이가 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 부모 공경. 그것도 세금이지. 근데 징계가 없으니까 안 내도 되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공무원들한테도 세금 뜯기는데 그걸 다 내라면은 내는데 하나님과 부모님한테 그걸 안 낸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나중에 6자녀, 7자녀가 소득의 10분의 1만 바치죠. 그래도 노년에 부자로 살아가요. 근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는 더 잘 살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첫 월급 하는데 첫 월급이 1억인데 11조가 1,000만 원인데 하나님께 1,000만 원 바치고 부모님께 1,000만 원 바치고 선교사님한테 또 가난한 국가에 1,000만 원 보내고 이래요 손주가. 그런데 그런 손주들이 12명 넘어봐. 한 달 용돈 1억 2천만 원이요. 할머니가 아기만 낳아도 그렇게 수지 맞는 데니까 아기 낳는데 손주가 대박을 터뜨려. 그러면은 1억 2천이요. 한 달 용돈이. 그러니까 무슨 복지법인 설립하지 마. 그냥 자손이 잘 되게만 선을 쌓아 놓으셔. 그 자손이 잘 되도록 그걸 쌓아 놓으셔. 그리고 공경을 받아. 그리고 도와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뭘 바치면 의당 바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복이 말지어다. 공경 안 해?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러면 실제 저주가 가니까 하지 마시고 귀한 손주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판검사도, 뇌물 받아먹는 판검사도 세금 때리고는 받아가더라 이거. 그리고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고맙단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밑에 자손들이 뭘 바치죠, 월급 받아서. 그러면은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면피를 딱 쓰고 잘 버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더 충성하거라. 악을 멀리하거라. 그리고 이제 몇 마디 하나님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25살 첫 월급 받은 35살 늦게 직장 얻은 손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60년 동안 키워놨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60년 동안 상환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그 돈이 오면 고맙다는 말을 습관을 들여놨어요. 근데 자손한테 하면은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자식 대가리에 손을 탁 얹으시고 슬쩍 얹지 말고 자식 팍 얹으시고 복이 말지어다. 사랑하는 자녀요. 이러면서 자녀 축복을 탁 해주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고자도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의 것으로 보답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맙다 돈 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의 것으로 보답하는 게 마땅하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지만 예루살렘의 극빈자를 도와줄 때 그 말하지만 이게 윗아래 세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듣는데 제가 왜 설교를 오래 하냐면 쇠뇌시키려고. 그러니까 죄인이 있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계속 들어서 이게 쇠뇌를 시켜야 돼요. 이게 비가 옷을 적시듯이 계속 오래 맞아야 이게 속까지 적거든요. 속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려면 조금 비를 더 맞아야 돼. 설교를 좀 들어야 돼. 그러니까 30분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이걸 몇 번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한테 용돈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손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예? 용돈을 어느 정도 할머니한테 드려? 1,000만 원 매달. 끝장나죠? 하나님 그런 거 쉽게 하세요. 쉽게 하세요. 예, 한이 맺혔어. 돈에 한이 맺힌 집안이 있어. 그러면 한풀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주 넉넉하게 한을 풀어주세요. 예, 아시겠죠? 복 위에 복을 더하세요. 그 야베스가요 낳을 때 아주 고생하면서 낳아서 낳고 키우는 걸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생이 많은 집안에 그걸 들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전혀 없게 하시는 복으로 가득 채우신데 그냥 널널하게 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신 분한테는 한 달에 1,000만 원 용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7, 8천만 원 들어오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드리는 거랑 1억 받아서 1,000만 원 드리는 거랑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은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못 벌게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월급 1억 받는다. 그거 그냥 젊은 층이 갖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젊었을 땐 가난하게 지내고 가난한데 감사를 드리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큰 헌금이 와도 가난하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타락을 안 하니까 주실 때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용돈을 가난하게 쓰셔. 가난하게 쓰죠. 그러니까 용돈을 1,000원, 5,000원짜리 쓰고 10,000원이 떨어지면 이게 큰 대박 떨어졌다.
그렇게 하셔야지. 가난하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적응이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몇 억, 몇백억도 하나님이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 때 가난을 훈련을 하셔야 돼. 그리고 집안이 잘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손이 잘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자손이 없을 때부터 자손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업 잘 되고 나는 공부 잘하고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내 자손만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선조와 자손들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무릎 다시 꿇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다 준행할 때 습관을 쫓아 준행할 수 있도록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우리 학생들은 2시간 됐으니까 의자로 옮겨주세요.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는데 야, 다 끝났구나. 그냥 일찍 기도할 때 집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끝날 때까지 3시간 기도하는 훈련 잡는 거예요. 계속 기도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에 계속 반복하는 습관이 생겨요. 제가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 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전쟁이 나잖아요. 한 달 월급 1억 갖고요. 극빈자로 살아가요. 전쟁이 나면요. 전쟁 역사를 보면 경제사에 2000% 인플레는 기본이라 이거예요. 1000만 원 생활비 하는데 2억은 벌어야지 1000만 원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나요. 전쟁이 나야 되는데 세금으로 부도를 자꾸만 메워서 전쟁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모두 다 돈 문제로 일어나는데 부도를 자꾸만 세금으로 갖다 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났죠. 실업 사태가 심하니까 전국에 있는 영국의 청년들이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치를 자기 임기 내에 폭동이 안 일으키게 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뒷돈으로 계속 부도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터집니다. 그럴 때 1000만 원 생활비가 2억 갖고도 안 돼요. 3억은 벌어야지 옛날 전쟁 직전에 1000만 원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능히 피하기 위해 이 재앙을 능히 개인적인 역량으로 피하기 위해 깨어 항상 기도하라. 근데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불신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불신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늘의 복을 받아요. 땅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죠. 편하게 쉬게 하죠. 잠재운다니까 죽여버리는 걸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낮잠을 잘 편하게 잘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죠. 그러면 육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선교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헌금하죠. 그럼 영의 복이 와요. 그래서 영의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복은요 돈으로 못 사요. 그래서 그것은 돈을 희생시킬 때만 얻을 수 있고 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영의 복을 못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부자들은요 하늘이 호위하는 증세가 안 일어나요. 부자의 재산은 그 사람의 산성인 거예요. 그 산성 벗어나면 망하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사람은 그래서 물질을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복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 거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빌려 드린 거다 이게. 빌려 드렸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잠언 말씀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 내 가난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네가 도와줬구나. 내 자녀야. 내가 꼭 너한테 갚아줄게. 이러면서 갚아주시는데 살아서 안 갚아주시면 그 후손이라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살아서 땅에서 안 갚으시면 후손한테 주시고, 땅에서 안 갚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급은 너무 커서 땅의 것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실 때는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게 해요. 그거 어디서 받게요? 하늘나라에서 다 받게요. 에게 땅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 이걸 듣다가 그런 사람 있어. 아 뭐야, 땅에서 안 받으면 하늘나라 아우 허공에 가서 그걸 받아. 썰렁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 하늘나라 가서 봤죠? 영의 세계.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서 육체의 영광이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복은요 육적으로 완성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신천지라고 그래요. 그 이단이요. 신천신지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사라져요.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하늘의 상을 많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자기의 의가 그 왕의 성에 들어갈 때 의인을 따라 들어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자기가 대가를 못 받고 죽었어. 이 사람이 가장 큰 겁니다. 이거 하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로 살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난스럽고 서민스럽게 쭉 살다가 천국 가서 내 복을 누려야지. 예.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재미없습니다. 만약에 땅에서 누리면 여러분 가족과 자손들을 건사하고 키우느라고 필요하면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한 끼의 식사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 되면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인드로 사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손한테 그게 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받으면 자손한테 상이 안 가겠네요. 그러는데 자손한테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따로 하늘의 상급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하늘 가면 그 자기 상급이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 상급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의롭게 살고 부할 수 있는데도 부하게 살지 않고 근검절약하는데 남에게는 부하고 자기에게는 근검절약하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자기의 상급이 많고 후손에 땅에서의 복이 많아요. 땅에서 잘 된다. 후손이. 그러면 자기가 잘 사는 게 행복합니까? 후손들이 잘 사는 걸 하늘나라에서 보는 게 즐겁습니까? 후자죠. 후자가 훨씬 재미납니다. 자, 목사 안 해보셔서 여러분 모르시지만 목사가 되면요 교회 잘 되는 것보다 교인들 집안이 잘 돼서 교회가 저절로 잘 되는 게 더 재밌고요. 교인들 좀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막 그러는데 어려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재산 다 바칩시다 이래가지고 교회 되죠. 그럼 재미가 없어요. 목사 해보면 알아요. 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없는 걸 굳이 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할 때 재산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쥐어짜서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우상 타파를 연습시킬 땐 그렇게 몇 번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극빈한 동네 갔어요. 근데 그 동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 져서 그 전도가 잘 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 난곡이 개발되기 직전에 난곡이라고 있어요. 저 신림동 제일 판자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가난한 극빈자 어린이만 모이는 초등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그 중에 한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그 건물이 큰 아주 무지무지 멋있게 지은 부자. 그거 짓느라고 막 그 100억 들지 않았을까? 몇십억은 들었을 텐데. 하여튼 그 무허가 판자촌이 있는 동네인데 그렇게 멋있게 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도 신앙이라서 그렇게 지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어떤 그 훈련 차원에서 가능해도 그런 거 해도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쭉 해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은 걸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에게 전도서에 그냥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지내고 이런 게 제일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살고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를 행복하게 여겨 그러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벤츠를 몰고 다니고 로이스로이스 8억짜리가 있어요. 8억. 제가 굴러다니는 거 봤어. 그 앞에 나온 게 엑스타시의 스피릿이에요. 그게 이렇게 탁 천사상이죠. 로이스로이스. 그게 어느 건 순금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순금으로 앞에 로이스로이스 그 마크 있잖아요. 벤츠 말고 로이스로이스 이렇게 날개 그 희귀해가지고 잘 구경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지나가다 또 봤어. 근데 그걸 주문하면 앞에 걸 순금으로 해줘요. 그 순금으로 해주면 그게 500만 원이야. 그 마스코트가 이렇게 천사 날개 있는 게. 그러면 순금으로 하면 그걸 가만둬요? 지나가다가 그냥 가져가지. 그러니까 전자자 이게 버튼을 딱 누르면 그걸 딱 숨겨. 그리고 행사할 때만 탁 버튼 누르면 딱 올라와. 그런 장치예요. 순금 마스크.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8억짜리예요. 그 자동차가 8억이야. 8억. 그다음 이야 소나타 타다가 에쿠스 타다가 야 롤스로이스 타다 좋다 이러는데 그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허망한 거. 막 몰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막 몰고 다니는 거. 그 안전한 거.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타시면 편안한 차. 그 정도만 돼도 된 거지. 편안하고 안전한 차. 그거가 땡인 거예요. 차는 그게 철통이거든. 철밥통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철통인데 그거 안전하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뭘 구하는 거 자체가 헛된데 돈 썼네. 그걸 아는 거예요. 헛된데 돈 써야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장착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허황된 것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과 다니는데 경제학과 다니면요 계속 기업 재벌 총수들이 어떻게 경제 운영하고 경제신문 읽고 막 그런 것만 쇠뇌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거 허황된 걸 쫓는다고 그러면서 영의 감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요 술 먹죠, 연애하죠, 공부는 안 하고 부모 말씀 안 듣고 몰래 딴짓하죠, 교수님한테 엉터리로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컨닝구 제일 많이 하는 학교는 대학교예요. 유치원에서 컨닝구 안 하더라고. 초등학교에서도 컨닝구 그렇게 안 하죠. 중고등학교 때 안 하죠. 예? 대학교는요 컨닝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컨닝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놀다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죄가 많아요. 제가 음대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쳤는데 여학생들도 대단해. 컨닝구 하는데 치마 속에다 컨닝구를 숨겨, 그 컨닝 페이퍼를. 그리고 치마로 딱 덮었는데 교수님이 남자인데
컨닝구 조사하느라고 치마 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컨닝구 하는 여학생도 있어요. 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왜? 그 전날까지 술 퍼먹고 놀았거든. 그 시험 때 딱 들어왔는데 시험 빵꾸 나면 어머니한테 등록금 말아먹은 놈이 되니까, 등록금 말아먹었다는 놈 취급 안 당하려면 패스를 해야 되니까 이걸 옆에 걸 봐서라도 술 취한 놈이 시험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등록금 날라가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빵꾸가 F 학점을 맞고 안 맞고 간에 다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노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애들 세뇌시키면 늦었고, 대학 가기 전에 대학은 더 어렵다. 똥물이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청소년 교육하는 게 대학생 교육이에요. 난 이미 늦었어, 먼저 가, 뭐 이런 그 표구가 있대. 대학생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얼라래니까, 모세율법에 결혼 전에는 자기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사는 거예요. 49살이라도 장가 시집을 안 갔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냐? 자기가 모두 번 거를 다 대가 없이 누구한테 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 키워보는 사람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귀는 알아듣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알아듣는 거지, 그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도 신혼부부 때랑 또 이게 애 키울 때 젊을 때랑 또 몰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키웠어요. 열심히 돈이 중요해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를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늙어가지고 또 주시는 마음이 있죠. 예?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를 딱 준비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마음을 품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후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후반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리는 시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봄철의 아름다움하고 다르게 가을철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 노년에. 예. 그 죽어가면서 이제 막 추위가 오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에 하나님께서 다음 해 나 죽은 이후에 봄에 새싹이 나오고 후손들이 태어날 거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그때 하시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쭉 후손한테 얘기를 하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성령 가운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쓱 지나가요. 근데 노인들의 말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쓱 지나가요. 왜냐하면 노인들의 말은 다 아는 얘기만 해. 할아버지는 요즘 신조어를 얘기 안 해. 다 아는 얘기만 해. 자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돈이 더러운 거다. 이런 얘기는 아주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 알아듣냐? 수천 번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가 첫 출근하면서 하시는 할아버지의 음성을 왜 못 듣냐? 집안에서 교회 다니시는 할아버지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소리인지 이해는 못하고 듣는 거예요. 진리는 믿어요. 근데 그게 뭔지 실체는 모르고 듣는 거예요. 모르고 믿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해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손주가 방언 기도는 해. 그러니까 지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오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의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왜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그럼 뭐예요? 방언 기도한다는 거. 속이 들대먹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건 나에게 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영이 기도를 할 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지식이 있어요. 그게 영에 속한 거예요. 내 영이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거를 실타래를 잘 다시 감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 영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혼은 몰라요. 까먹었어. 잊어버려서 몰라. 의식세계, 무의식세계는 그게 있어요. 엉킨 실타래가 있다고 그걸 계속 실타래를 다시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엉켜있고 무질서한 자기의 영의 세계를 이렇게 실타래를 곱게 다시 정돈하게 감는 거예요. 엉켜서 자기끼리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하듯이. 상처가 있으면 그걸 치유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까먹었어. 회개할 걸 까먹었어. 그러면은 무의식이 그걸 회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킨 실타래를 다시 엉키지 않게 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의 세계를 부팅해 주는 거예요. 부팅해 주는 거. 부팅하죠. C 드라이브 부팅 시키면 왱 돌면서 싹 지어주고 새로 깔아주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방언을 하면 영을 부팅 시켜주는 거예요. C 드라이브를 부팅 시키고 D 드라이브를 부팅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영에 속하냐 이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 엉클어진 모든 실타래가 정리된 사람이 아니라 영이 정리가 돼서 혼에 영향 끼치고 혼이 영적으로 되며 영의 기운이 육체까지 뻗쳐나와서 그 사람의 육체의 말하고 듣고 행하고 모든 생각하고 계획 짜는 머리의 생각 자체가 영의 기질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방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해라. 예? 그래서 속의 실타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은사를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의 기질이 육체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쌈박질하고 이런 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어디 나왔냐? 고린도전서 3장 이하에 너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가 은사가 풍성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히 내린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니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어찌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베드로 게바를 자랑하냐.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역자를 자랑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게바파, 베드로파. 이게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집에 불신자분이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얘기 대신 성경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리켜도 그게 성경에 입각해서 가리킨 거니까 불신자분한테는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증거해서 성경을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완전히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 그대로 성경 교사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 교사를 불신합니다. 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목사를 다 사기꾼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권력은 허무한 거고 돈은 헛된 것입니다. 라는 목사는 다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바보같이 보이고 목사가 멍청이같이 보이고 권력과 돈을 모르는 저 목사의 말을 왜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가 가족이 있는데 이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러는데 돈과 권력이 신이 돼버린 사람한테 바보같이 보이는 목사를 선전하면 아니 나보고 바보를 신뢰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먼저 믿게 해야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를 안 해도 되지만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그 정리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손주들이 잘 돼서 12손주가 다 잘 된 거예요. 예? 각 집마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손주가 손자 손녀가 다 잘 돼서 하나님께 11조를 1억 벌어서 1,000만 원 드리고 둘째 번은 두 번째 11조를 제가 드리랬죠.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한테 드리랬죠. 그런데 결혼하면 양가 부모한테 흩어서 드리랬죠. 그리고 세 번째도 11또 더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복음이 없는데 가난한데 선교하시는데 그걸 보내시면 돼요. 가난한 국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을 하는 지역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선교를 후원하시면 돼요. 그렇게 11조를 아주 진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세 번에 걸쳐 내고 더 헌금은 많이 하지 마세요.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쓸 돈에서 안 쓰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 드리고 큰 교회 나가시는 분은 큰 교회 드려라. 근데 가난한 교회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 드리시는 거예요. 하여튼 11조는 신명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두신 성소에다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그렇게 교회에다 내는 게 명령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에다 내라고 했지만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다가 내 교인이 꼭 내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제 기억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빈자 교회에다 내고 싶으시면 내시고 그냥 여기 그냥 헌금 없이 오셔서 말씀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 누가 헌금 내는지 난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 11조 내는 거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양가 어르신 중에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자기의 10분의 1을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뭐 에어컨 사서 설치해드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드려. 그러면 얘 이거 에어컨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부채 사가지고 부채 붙일게 이러면은 그냥 드리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자손들이 그걸 바치죠. 그러면은 노인들이 그거를 1억 번 손주가 1,000만 원을 바쳤죠. 그럼 노인분이 그걸 맛있는 칼국수를 1억 원어치 1,000만 원어치 못 먹어요. 1,000만 원 받았죠. 칼국수 6,000원이요. 칼국수 그거 한 그릇 먹으면 하루 배불러요. 노인 되시면 많이 못 드신다고. 그럼 6,000원 썼어. 비싼 칼국수 9,000원짜리 먹으셨대 봐. 그럼 9,000원 비싼 칼국수 아주 고급 칼국수 집에 가서 시내에서 먹었다. 그럼 10,000원 쓰면 땡인데 그 뭐 1,000만 원을 한 달 동안 어떻게 써?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어디다 쓰겠어요? 제일 효도를 많이 한 손주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할머니가 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기한테 수십 년 후에 다 오는 건데 할머니가 칼국수를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먹는 칼국수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옷을 입어보세요. 할머니가 옷을 한두 번 사서 입는 거지 계속 옷을 바꿔 입는 것도 피곤한 거야. 노인네가 이거. 그럼 무슨 잔칫날이나 이게 노인분이 이렇게 좋은 옷 입는 거지 평소에는 편한 옷이 편한 거지 누가 이 고급 옷이 필요합니까 그거? 결혼식 때 잔칫날 갈 때나 입는 거지. 그러니까 뭐 쓸 돈이 없어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자손한테 선순환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선순환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왜 주식 투자를 해? 주식 투자를 해? 주식 투자하면 그거 옵니까? 안 와요? 축복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늘에 복이 안 내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그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린 건 다시 오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반드시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을 하고 불신자를 전도하실 때 11조를 안 내거든요. 그래도 10분의 1을 부모한테 내라. 그러면은 왜 내 이래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10%를 악한 공무원도 받아가지 않냐.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도 않는데 부가가치세 10%를 꼬박꼬박 물건 팔 때마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은 감옥에 가두는 분한테도 우리가 내는데 선을 행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신 분한테 그거를 불신자 하나님 안 믿지만은 그걸 부모님한테 한번 해봐라. 그건 못하죠, 하죠. 그 사람이 그때부터 훈련되는 거예요. 불신자 때부터 여러분한테 훈련받게 해야 돼요. 불신자는 교만해 가지고요 훈련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로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한 권력자한테만 잘 보일래 아니면은 희생을 많이 하신 집안 어른한테 더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존심이 상하는 거야. 예? 수갑 채우는 검사한텐 겁나가지고 세금 내고 판검사한테. 예? 수갑 안 채우는 부모님은 만만하게 보는 비겁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쑤셔버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꾸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 다니고 헌금은 안 해도 생활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연습시키셔야 돼요. 자꾸만 연습시켜야 돼요. 그거. 육에 속한 자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어떻게 하나님께 뭐 11조 바치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상한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바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악인과 선인을 딱 비교하고 너 세금 내지. 근데 왜 부모님한테는 10분의 1 부가치세 안 내? 너 공무원 무서워하는구나. 안 무서워. 이러면. 근데 왜 공무원한테 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해? 하면 존심 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몇 달 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으로 옳은 길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경하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저도 극빈자 돕다가 성령 받고 막 이러니까 극빈자를 대하는 게 예수님 대하는 거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거든. 명동 가다가 내가 성령 받았거든. 예? 그 추운 겨울날 뻥튀기 파는 할머니 이렇게 우리 생활비 다 드리면서 내가 성령 받았거든. 예? 네. 그러니까 저기 그 극빈자 국어를 하시는 분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죄 지은 사람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형상들한테 이렇게 잘 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믿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성령 체험 몇 단계로 막 할 때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을 시켜 주시는데 성령을 한 번 받고 확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계속 뒤집으세요. 여러분 부침개 부칠 때 한 번 뒤집어요, 여러 번 뒤집어요. 여러 번 뒤집어요. 안 익었으니까. 그 또 타면 안 돼. 귀한 부침개라.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 번 뒤집어 패대기를 친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줘서 아주 성령의 물로 볶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 번 볶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 태어나서 딱 성령 한 번 체험했어.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성령은 여러 번 때때마다 오셔서 사람을 획가닥 뒤집어 버려요. 예. 근데 내가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였으니까 성령님이 건드리실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는 체험이 세요. 불신자들은. 근데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컸어. 에? 그런 사람은 그런 확 뒤집어지는 이적이나 이런 걸 많이 체험을 안 하시더라고. 대개 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 적은 없는데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타락해도 타락을 잘 안 하고 타락해도 바로 돌아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쭉 큰 사람은 타락을 해도 바로 돌아와요. 실수를 해도 바로 돌아와. 근데 이게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타락하지 완전히 저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 금방 돌아오질 않고 한참 망가진 다음에 돌아오고 망가진 다음에 돌아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버렸는데 그 고아가 된 애들 망가질 때 있죠. 좀 망가지는 일을 하죠.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아이가 쭉 자랐기 때문에 망가지면 끝까지 망가졌다가 다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나 출생이나 어릴 때 억울한 일이나 불우하게 계속 살아간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준을 달리 잡아요. 너 엄마 아빠 없이 컸구나, 이거 기준을 달리 잡아요. 근데 엄마 아빠 사랑받고 컸구나 그러면 기준을 더 정확히 잡아요. 대충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 없이 자랐어. 그러다 혼자 나중에 믿었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따로따로 맞춤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항상 깨어 기도를 하시고, 주일날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를 3-4시간을 드리니까 도저히 불신자는 데려올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신자들도 싫다고 그런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 신자들도 그런 교회 안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할 때 아주 힘든 교회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전파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전파하세요.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이 오래 하세요? 그러면 쇠뇌 시키려고. 쇠뇌를 오래 듣고 막 정신없이 계속 해야 돼요. 정신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찬송가 몇 장 피시겠습니다. 이러고 주보지를 나눠드리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그래요. 정신이 있는 교회는 주보지가 있어. 목사님 그 360장 아니고 361장인데요.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주보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면은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려면 주보지 없애고 그냥 가사 뜨는 대로 그냥 따라 부르시고 무슨 찬양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며 무슨 설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며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여기 나오는 찬양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약간 정신이 없게 해가지고 홀리는 거예요. 세뇌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늘 같고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 이것도요, 첫 타임에 얘기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이거. 참 정신없게 하다가 여러분 이러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 쇠뇌시켜야 돼요. 원래 제가 맞거든요. 이게 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사귀죠. 그러면 목사를 사람으로 봐요. 물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 보고 지금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설교할지 모른다 이렇게 착각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못 하시게 하려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 예. 목사님, 선교사님, 뭐 사역자들 만나거나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 만나거나 그리고 가족들 만나거나 이런 거 그 바운더리가 전 좁아요. 예, 좁아요. 예, 그래서 사람 관계가 넓질 못해요. 그래서 넓질 못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 관계를 넓히게 안 하시는데 넓히면서 하늘을 거스려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성격이면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덕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 안 사귀는 거지. 교인분들 몰라요. 이름도 몰라야 돼. 집안 환경 몰라야 돼.
그래야 저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말씀 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면 오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처럼 들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강론하시더라. 그래서 사역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혼자 설교해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못 받죠? 그러면 1시간 설교하고 땡쳐요. 2시간의 설교를 못 해요. 성령 받지를 않은 거예요. 설교 시작 그러면 5시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만. 그것도 매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 그건 목사 될 거리가 아닌 거예요.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주의 종은요, 교회를 헛된 걸로 봐요. 주의 종은요, 교회를 헛된 걸로 봐요. 교회를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된다. 선을 행할 때 교회 행사를 해요. 그 다 사람 모르게 은밀히 하는 거지 그렇게 장치하는 거 아니다. 하늘의 상급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쓸데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종종자들만 하는 거지. 그 생업을 열심히 해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나 이게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은 레위 지파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필요한 봉사, 이게 찬양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받는데 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을 키워줘. 그럼 복을 더 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성소에서. 근데 그거를 자손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그럼 더 복 받는 거예요. 예. 효도를 하면 복이지만 효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줘. 그래서 모범이 돼서 살게 해. 그럼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복이 되는 방식으로만 반응하도록 하려면 교회를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간소한 게 좋은 거고요. 기도 말씀 시간 많이 확보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와서 전합니다. 말씀 다 행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행동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교만하다 이런 말을 하시면 그건 그 헛소문인 거고, 예, 제가 그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원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하게 돼서 성품이 변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했어요. 성격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 외식하는 목사 아닌가? 이렇게 보시거나 또는 헛소문이 있으면 그거는 마귀가 준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못 믿으면 설교를 안 믿게 돼 있고 설교를 안 믿으면 오래 설교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왜 지루할까요? 목사를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지 생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건 많은데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칠 건 많아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단에 올라오면 그걸 안 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신명기 12장에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는 자기 집 화장실하고 똑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 화장실에서 우리 학생들 항상 깨어 기도하셔서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세요. 근데 성소 와서 기도할 때는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청와대 백악관 갔을 때보다 더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기도할 때랑 공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하고는 똑같은 거룩한 시간이지만 똑같은 거룩한 장소지만 성소,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히 여겨라. 구별된 장소를 거룩히 여겨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했어요. 예, 복은 어떻게 받아요? 예배당을 좀 밖에서는 허름하게 보이죠. 그래도 이게 거룩한 장소로 예비를 했으니까 거룩히 여겨라.
여러분이 미자립 교회나 지하실 교회 딱 들어갈 때, 극빈 가난한 교회, 자립하지 못한 개척 교회 딱 들어갈 때 아주 후질근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그래도 그게 예배당이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공예배를 드리는 데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허름하고 의자가 없어도 거기에 무릎 꿇거나 경건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짧은 기도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신명기 12장에 성소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섬기는 곳이면 아무리 쓰레기장 같이 너덜거리는 허른 예배당이라도 그걸 거룩히 생각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장소를 거룩히 하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께만 이렇게 구별하는 것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그 돌파를 일으키려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례의 지혜,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노인의 지혜를 능가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례를 이렇게 자꾸만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제일 똑똑이가 뭐예요? 판검사 됐다고 똑똑이 척한다고. 그럴 때 재판을 이렇게 개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친척들의 법조인들이 있거나 변호사가 있으면 법조인을 자랑합니다. 그게 개 같은 집안들이요. 이 법조인이 있는 집안은요, 개자식들입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억울한 재판이 제일 많은 게 이게 사법부예요. 입법부 때문에 피눈물 뿌리는 집안이 없어요. 청와대 때문에 피눈물 뿌리는 집안이 없어요. 재판 잘못 당해가지고 아주 전 재산 날려먹고 길바닥에 내앉는 집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치개혁할 때 사법개혁 안 하죠. 사법부 개혁해봤자 권력이 안 떨어져, 정치인한테. 근데 입법부나 청와대는 개혁을 하면 권력이 지한테 와. 그래서 이 정치인들, 개 같은 정치인들이 제일 더러운 게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손을 안 봐. 사법부 손 보면 자기한테 권력은 안 와. 깨끗한 재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제일 더러운데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입법부는 개혁하면 자기가 다 장악해. 그리고 다음에 청와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청와대만 까는 거예요. 정치개혁. 청와대나 입법부 그렇게 깔 거 많지 않습니다. 판검사 까야 돼요. 이거 판검사. 서민들 피 뿌리고 피눈물 뿌리는 건 다 판검사들이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모세의 법대로 집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니, 남의 집을 어떻게 알아요? 집안 어른이 알지. 그래서 이거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거 교회 생활과 무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오는 거지. 미쳤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교회가 뻔한 건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밥 먹으면서 약간 교제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구워줍니까? 구워주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줄라면 아예 줘버리고 받을 생각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빌려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큰 거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하라세요? 아들과 손자가 있느냐? 자기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어려우면 효도, 아들이나 손주가 효도를 해서 그걸 다 복구시키는 방식으로 해야지, 옆에 교인을 끄집어들여서 옆에 집안을 돕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교회 일 만들어가지고 누구 도와준다 누구 도와주잖아요. 기브앤테이크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받을 때 편하게 받아야 돼. 받아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반응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은 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모든 걸 기억나게 해주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주일 동안 주여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모든 일들과 만남과 범사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집안 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의 귀한 일을 예비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사. 일주일의 모든 일이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환난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중요한 일들이 미리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그 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같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처리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다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비 자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어라바이 알라비 어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주여,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집안에 함께 하옵소서.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자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응원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잘되게 하시고 모든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집안에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복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주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다 머리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올려 보내드렸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치리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항상 깨어 기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의심지 않게 하옵소서. 자손이 잘 될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손이 옳은 길, 생명길, 복된 길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예비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다 영광이요 기쁨이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만남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사 일주일 7일의 가치가 7년과 70년의 가치를 능가하는 고결한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땅한 생각만을 품게 하시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 내어버리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생각, 소박한 생각, 그것으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한마디로 마귀의 1천만 마디를 다 능가하고 묵살시키고 파괴시키는, 폐주시키는 승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만 반응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집을 지으시고 영원히 거주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집안의 거처를 함께 하시되 천군 천사로 함께 대동하시고 임하시고 그 처소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처소에서 각 집에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자녀들이 군 복무에 있건 서울과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일가 친처 믿는 자들의 처소와 그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